포로시대부터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제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의 그 차이입니다. 똑같이 그런 왕들의 역사,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같은 역사인데 어떤 곳에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죄가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다윗의 죄가 빠져 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열왕기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고 역대기에서는 역대상하에서는 좋은 왕으로 평가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이유의 차이는 이 열왕기사와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더 정확히 말하면 저자가 바라보는 기준,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먼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은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역할도 다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에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언약이 깨지려고 한다면 언제나 나와서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정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려고 한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이 깨졌어요. 이 언약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 편에 섰어요?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회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구약 성경의 역사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는데요. 역사서는 총 17권이 됩니다. 이 17권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으로 이렇게 저자가 알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 12권의 책이 있는데 역사서 12권은 그 중에 어떠한 책들은 선지자가 기록한 책이 있고요. 어떠한 책들은 제사장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기록한 책 7권이 바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이고요. 이 책들을 기록한 선지자들, 선지자적 관점에서요. 이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들의 기준은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선지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볼까?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했던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요? 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 이제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은 좋은 왕일까요? 나쁜 왕일까요? 네. 좋은 왕이기도 하지만 나쁜 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 말을 가지는 게 그게 왜 문제지? 할 수 있는데 왕이 왕비를 많이 두는 게 왜 죄지?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왕들은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말도 많이 갖고 왕비도 많이 가졌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상식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러나 신명기 17장 말씀에 의해서 왕은 말을 가지러 애굽에 가지 마라. 왕은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 그 말씀, 그 기준에 의해서 열왕기에서 솔로몬의 노년은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노년은 그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악하다라고 평가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호사밧 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에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그 찬양대 헌신 예배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그 마온이 이스라엘에 치러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 가운데 제일 앞에 보낸 것이 누구예요? 바로 찬양대죠. 그때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어디의 기록이냐면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여호사밧은 이 남유다의 바알 숭배의 문을 열어준 그러한 악한 왕으로 평가된 거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른 것은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의 관점은 철저하게 신명기를 가지고 역사와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죄는 뭐가 죄냐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게 죄예요. 언약을 깨트리는 게 죄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언약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관점으로 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이 이제 기록한 책들은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되겠죠. 이 5권의 책들, 이 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깨어졌을 때,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관계가 깨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책들이거든요. 그때 뭐가 관점이냐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과거의 그 부흥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포로된 자들, 돌아온 자들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때 다시 회복하자. 그러한 이야기, 역사서들이 바로 이러한 책들이죠. 그래서 책망하고 회개하라라는 얘기보다는 부흥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멸망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어떻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기 좀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냐면 부흥을 위한 교과서다. 특별히 멸망한 남유다의 부흥을 위한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의 모델을 제시한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다. 역대기의 좀 구절을 보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 이야기가 역대기 전체의 23%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족보로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함으로 그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족보죠. 그런데 이 이상한 것은 족보, 이스라엘의 족보인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이 족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대한 내용이 이 족보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고르게 다루잖아요.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회복을 다루기 때문에 족보의 내용도 모든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왜 다윗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30%나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부흥의 모델, 우리가 다시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부흥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의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때로 돌아가자, 다윗처럼 행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4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들, 다윗이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이 다윗의 이야기의 77%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 다윗의 장막을 짓는 것. 그럼 이 성전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면 우리가 다시 부흥할 것이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자.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솔로몬의 이야기도 4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또 가운데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건 솔로몬의 성전에서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야기들이 또 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이 역대기의 중심이에요.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부흥의 요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역대기가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들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다시금 가장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배죠, 예배.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감격이 있는지,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을 보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적이 될 수 없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 왕조의 이야기들, 특별히 2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20명의 왕의 이야기가 35%고 다윗의 이야기가 30%니까 거의 비등비등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명과 다윗이 한 명이. 이 20명 중에서도 특별히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6명의 왕입니다. 르호보암과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모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흥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그러한 선한 왕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따르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모습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역대기가 역사적인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이제 왕이 됐던 1010년부터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돌아오는, 이따가 나눌 건데 538년이 1차 포로 기환이거든요. 1차 포로 기환, 그때까지의 역사를 역대기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무엘상 31장부터 열왕기하 25장의 내용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야기가 왜 또 나오지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네. 남유다가 바벨론에 4번에 걸쳐서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공격이 605년이죠. 그때 605년에 그래서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그러한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요. 597년에 1차가 605년에 2차가 이제 597년에 그때 이제 바벨론이 2차로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는데 그때 에스겔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게 되죠.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이 597년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읍 가운데 3개를 제외하고 다 멸망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과 성벽이 파괴될 때 이때가 이제 3차 공격이죠.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차는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582년에 한 번 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공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의 메시지. 이제 분열왕국 시대부터 이제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이 예언자들의
전했던 메시지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희망의 메시지고 이런 거죠. 너희가 지금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 다른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열국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바댜는 특별히 이제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선지자의 메시지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활동 무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되겠고요. 아모스는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겠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부자들이 갑질을 하고 착취를 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제적인 정의와 공평을 요구했던 선지자. 그래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러한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고,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간음하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이러한 선지자들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이제 주전 7세기가 되면 나훔, 스바냐, 에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나훔은 아수르, 이제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악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책이 바로 나훔 선지자 예언자의 책이고요.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강대국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봤던 선지자죠. 그리고 포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죄인인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정의를 물었던 선지자 메시지가 되겠고요. 주전 6세기가 되면 이제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들의 활동 무대가 바벨론에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와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열방, 제국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스겔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한 책이고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시대가 조금 다르죠. 포로 기한 후에 그래서 포로 기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학개는 이제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 너네들이 언제까지 여호와의 성전 짓기를 주저하고 있겠느냐. 너희들 집 짓는 거 다 하고 언제 그거 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과 재건을 위해서 회개를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말라기는 주전 5세기 때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묵 시대가 찾아오는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 속에 부패, 12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이 이제 또 땅을 쉬게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라고 전했던 말라기 선지자의 모습을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새 언약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슬퍼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또 어떠한 예언을 하냐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 이 언약이 뭘까요? 이건 시내산 언약이겠죠. 그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린 거였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표현으로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강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웅덩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들을 섬기고 이것을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여기시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이 깨졌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약을 깨트린 상대방과 다시 또 언약을 맺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메시지와도 같죠. 간음한 고멜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는, 아내로 품어주는 그 호세아의 남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맺었던 그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 게 뭐죠?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은 어디에 새겨진 말씀입니까? 모세가 돌판에 받아온 말씀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언약궤에 넣어서 간직도 하고 성전에도 모시고 그들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면서 지키고자 했지만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내가 나의 말을 너에게 주는데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당신의 그 말씀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돌판에 새기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에 두시고 마음에 새겨주신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이 새 언약대로 말씀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사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유다가 아니라 어디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597년 2차 포로 때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원래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 전에 제사장이죠. 정통 사독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가 25살, 597년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25살에 끌려가서 5년이 지났으니까 30세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이제 레위인들은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 자라왔고 배워왔고 레위인으로 어떻게 섬길 것들을 다 배워왔는데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나이가 되었지만 뭐가 없어요? 섬길 수 있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고 더구나 그는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이 이방 땅에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그때 바벨론 땅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위해요? 이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자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데 그 사명은 저처럼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무너진 사람들, 삶이 다 일그러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들 참 많은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합니다. 첫 번째 이제 환상은 바로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이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른 뼈를 보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환경을 보면, 가능성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뼈가 서로 맞춰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덮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게 아니라 결국 뭐가 들어가냐면 그 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부니까, 루아흐는 성령을 뜻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그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요,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러한 환상인데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성전 동편으로 흘렀다가 남쪽으로 흐르면서 물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재봤더니 발목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큰 바다가 되는 것을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만물이 솟게 되는 역사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요. 물, 생수,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물은 또 무엇을 가리키냐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생기도 성령이었고요. 물도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무엇을 뜻하냐면 너네가 지금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생기가 불면,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면 너희도 회복될 것이고 땅도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바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이 환상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소망의 메시지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소망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의 믿음으로 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 위기라고 그래요.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라고 그래요. 세상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고,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교회가 회복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세요.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포로와 같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 시간도 지나가는 거죠. 이 포로 시대에 그래서 이러한 예언자들,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